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 하 15장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압살롬은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술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3년을 지냈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이 대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를 않아요. 당연히 왕궁 근처에는 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2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죠. 14장 33절에 보니까 뒤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입을 맞추는 행위는 일상적인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는 용서 그리고 화해가 담긴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징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인 또 왕자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압살롬도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5년 만에 상봉인데 그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다시 부자 간에 또 용서하며 또 용납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가 전개되면 좋겠지만 압살롬이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실망, 많은 또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5년 동안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왕인 아버지에 대해서 역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반란을 꿈꾸고 있지요. 압살롬이 이 반역하는 것 물론 그가 어떤 왕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일 가능성이 많지만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한 거 그리고 상처받은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도 일그러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면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7년 전에 있었던 자기 친여동생의 강간 사건 그 이복형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책망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 망명 생활하듯 그렇게 외할아버지 때 가 있어야 했던 그런 거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원망이 늘어진 거죠. 늘어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반역의 생각들이 점차 공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이 왕궁에 들어가서 5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감 넘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의 젊음에 비해서 아버지가 너무 연로해졌어요. 너무 늙었어요. 보니까 별로 힘도 없으신 것 같고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신 것 같고 기력도 쇠한 것 같고 이런 아버지를 대하고 나와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압살롬에게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하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사람이에요. 14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털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풍성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외모, 머리조차도 매우 아름다웠다. 풍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즉 2.6kg 정도가 되었다. 키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풍성한 모발 그리고 머리털에 윤기가 있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외모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는 그 아름다움이 사달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잖아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압살롬의 누인 다말 역시도 아름다운 그런 처자였어요. 자, 그 이전에 이미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도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하나 더 큰 키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참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였는데 결국은 그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사의 과정과 끝을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자, 그는 누구냐면 이 다윗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너무나 형제들, 형이죠. 다윗의 형들 가운데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와 사람이 보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에 겉모습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물론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음을 보는 데는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도 역시 중심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압살롬은 이 외모 면에서 출중해서 또 큰 장점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다윗 왕과 만나고 난 후에 5년 만에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하게 됩니다. 자기 이미지를 이제 좋게 사람들에게 심는 그 일에 나서는 것이죠.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왕을 만난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위풍이 당당하지요.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진 그 왕자가 50명의 호위병에 둘러싸여서 말을 타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듬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다음 왕으로서 다윗 왕을 이을 왕이 계승 1번으로서 암논이 받아들였지만 그 암논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니까 압살롬은 왕이 계승 후보 면에서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윗 왕 뒤를 이을 왕제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압살롬이 이런 꽤 지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주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섰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 통상적으로 많은 모임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어요. 물론 왕궁에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야 왕궁에 가야겠지만 일반적인 재판들은 보통 성문 그 곁에서 일어나곤 했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 성문 길 곁에 일찍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어떤 사람이 올 때에 그 사람이 묻는 거죠.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묻고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들어보니까 네가 옳고 네가 바르구나. 혹은 네가 옳고 바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내 일이 옳고 그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 이것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판을 그르게 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너는 마음이 급하여서 이렇게 아침 일찍이 나왔는데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다윗 왕의 마음에게로에서 자기에게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 오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도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런 의미도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라면 내가 그 이상의 어떤 존재라면 그러면 내가 정의와 공의로 판단해서 결코 억울한 일이 없게 할 텐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왕자잖아요. 압살롬에게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럼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주 푹신하게 친절하게 가까이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왕자님이 나와 손을 잡아 주셨고 입 맞춰 주셨고 내 어려운 사정들을 잘 들어주시니까 저런 왕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원해서 온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쳤다는 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도둑질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로 다윗 왕에게로 향해야 하는데 신하라면 또 아들이라면 왕자라면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어떤 때인가를 볼까요? 압살롬의 왕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에 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외아버지 댁에 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까지 이 그술에서 돌아온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만일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은 일찍 빨리 이루어지는 것, 또 서원한 바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율법에 또 정해져 있는 바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소한 6년 이상이 흐른 이 시점에 갑자기 서원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요,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것을 용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게 됐는데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죠, 당연히.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기는 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웬만큼 있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보낸 거예요. 두루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탐들에게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말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퍼뜨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같이 내려갈 200명의 사람들을 청한 거예요. 자,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예요. 사실 압살롬의 꿍꿍이를 알지 못한 채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것이죠. 자, 다만 따라가기만 한 것일 뿐인데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고 만 것이요. 동조한 모양이 되고 만 거예요. 이 헤브론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 200명이나 된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온 것 보니까 그 반역에 합세하려고 그를 옹이하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모략가입니다. 계략에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인데 다윗의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돕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고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역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분명하게 적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물론 한마디가 아니었겠죠.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보고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급합니다. 겁이 나요.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일단은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의 뜻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심한 내용이 15절에 있고요. 자, 왕이 나가는데 다른 시손들을 다 데리고 나가면서 왕의 후궁 10명을 남겨줍니다. 왕궁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뒤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뜻하지 않게 본의가 아니게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나단이 이 밧세바와의 간음 또 우리아를 살해한 그 사건 그 범죄의 결과로 선포한 예언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성취 예언 성취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이제 왕 밖으로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자, 정신없이 도망왔는데 잠깐 왕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왕을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하들이 이제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왕이 뒤에 먼저 가겠다는 겁니다. 신하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였다는 겁니다. 이 신하들 얘기가 나왔지만 그건 유대인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렛 또 블렛 그리고 가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아마도 이방인들 가운데 용병으로서 다윗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가 이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멈춰섰고 신하들 먼저 그리고 또 그를 따라온 그 이방인들 먼저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지만 자기 생명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까지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의 인품이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드 사람 이때에게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때 누구라고요? 가드 사람. 이 가드라는 건 블레셋의 한 성읍이잖아요. 그 가드 사람인 이때에게 왕이 말한 거예요. 이도 용병이고 아주 용장입니다만, 자,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블레셋 사람이 있지만 가드 사람이지만 그는 가드에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원인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이 왕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 네가 있을 곳에 있고자 하는 곳에 있어라는 거예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물론 어제 온 곳은 아니지만 너는 다른 곳에서 왔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다 데려가라.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그냥 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네가 살 길을 찾아라. 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너희들까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원망하지 않겠으니 데려가라.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좀더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룻기죠. 룻기에 룻과 나오미 사이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자, 거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흉년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죠.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남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편은 엘리멜렉, 그 아내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미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만 남은 상태예요. 아들이 참 커가니까 아들들이 모압 땅, 모압 여인 가운데에서 두 여인을 취하여서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한 사람의 자부는 오르바, 또 한 사람의 자부가 룻이란 여인이에요. 그리고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 두 아들이 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3명의 과부가 이 가정 가운데 남은 거 아닙니까? 여인이 그때 상심했겠죠. 그러다가 자기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이제 양식이 있는 곳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걸 듣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은 돌아가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들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도 동서처럼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나오미가 룻의 결심을 보고, 확고한 결심을 보고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아요. 이 가드 사람 이때 압살롬에게 돌아간다면, 왕국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평안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서 험한 곳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처 없는 곳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친 거예요. 배신한 거지요.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또 많은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들과 동족들이 반역한 반면에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히려 그들과 전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훗날 요압 그리고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크게 중용하는 군대 장관 가운데 한 명이 되지요. 자, 22절에 이때에게 앞서 건너가라. 아까 나오미 그리고 룻 이야기처럼 이 룻의 결심이 공고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도 두 번 다시 얘기 필요도 없다. 이때는 참 충성된 자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그의 수행자들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것을 보니까요. 단지 이때 그리고 단지 용사들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이때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모든 백성이 앞서서 건너갑니다. 이제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이 기드론 시내는 오늘날도 그대로입니다만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을 말해요. 그 기드론 시내에 건너가면 감람산이 있고 더 가면 이제 광야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까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되죠. 아직 광야에 도착한 것은 아니고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다윗은 도망치려고만 할까? 급급하게 도망가려고 할까? 물론 그것이 긴박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그 다윗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연결지어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왕이긴 하지만 아들을 향해서 다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왕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마저도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 그것을 아프지만 괴롭지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의연하고 담담하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앞서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독 대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 이 사람도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지금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받도록 내어가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자기의 다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이제까지는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단이 되어 왔어요. 때로 수단. 전쟁터에 그래서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법궤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실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이때에도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화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이 피난길, 도망길에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못한다는데 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어디로 가더라도 그리고 회복해 주실 것을 또 바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사독에게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이렇게. 선견자는 선지자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선견자는 보는 것에 더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 그러면 원래는 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는 자.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의 두 아들,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 또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 이 두 아이들을 언급하면서 이들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어떤 것입니까? 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지금 피난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사독에게 그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임무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피난길에 함께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윗 왕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명령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 골짜기로 올라서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인데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또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통의 표현이잖아요. 근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간절히 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나타내는 수치, 그것을 나타내는 이제 모습이기도 해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한 겁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참모예요. 그리고 그는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계략가예요. 모사입니다. 그가 얼마나 출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계략을 펴는 사람인지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덜컹 주저앉은 거지요. 그 아히도벨이, 그 모사가 그 편에 있다면, 압살롬이 갔다면 앞으로 큰일 났다. 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만큼 아히도벨은 모략면에서 대단한 지략가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걱정하고 염려할 만큼 그러한 대단한 모사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31절에 기도가 나오고 32절에 어떤 일이 있는 걸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37절에 다윗의 친구,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친구인 거죠. 오랜 친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나누고 의논했던 그런 상대가 바로 후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다행히도 이 후세는 아이도벨의 척수가 될 만한 그런 모사였던 것이죠. 자, 3절에 보세요.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것을 보면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 친구긴 하지만 나이가 더 많았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면 너무 힘겹고 그러니까 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건 얘기한 거는 그를 낮춰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면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는데 네가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네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그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왕궁에서 듣고 본 것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얘기하면 그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가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인 후세도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37절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일 생각해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후세가 먼저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했겠지요. 다윗을 따라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알게 되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짧게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많은 위기 있었지만 그 아들에게 모반을 당한 그 아들의 반역 사건 가운데 생명을 또 빼앗길 우려 가운데 도망갈 수밖에, 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두려움에 빠져서 서로 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요.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위기와 절망의 어둠과 같은 시간 속에서 빛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첫째는 이겁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맞고 있지만 많은 신복들, 그리고 이방인 용병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이 목숨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충신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왜 다윗을 따랐는가,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를 따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 본문에서도 보면 따르는 사람들을 앞서가게 하는 그런 배려가 이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살 길이 있는데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것마저 내가 용납하니까,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생각이 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법궤를 수단화했어요. 전쟁터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당연히 일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수단화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는 것을 더 추구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했다. 은혜를 주시면, 통행해 주시면 어느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면서 보았던 그 늙었으나 늙은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리고 후세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하더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가 이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있다. 능력을 또 새로운 기력을 또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31절이었죠.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어요.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어요.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절에서 후세 그의 친구 모사 그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모략은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모략만이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제가 되신다.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길로 향하고 있어요. 전에는 장인인 사울 왕의 칼에 쫓겨서 광야길을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압살롬의 칼에 쫓겨서 광야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길을 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광야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곳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욱더 향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 피난길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광야길에 접어들었다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만으로도 이제 다시 그가 회복될 것이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밧세바의 간음 사건, 우리아를 살해한 그 사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서 광야길에서 그와 다시 마음을 합하실 것이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서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라고 하지만 더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고 추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 어디에 머물지 모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광야길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 동행하신 모든 인생길에 주는 광야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